7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할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구조를 반복해서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한 번에 낭독되고 들려졌던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치밀하게 구성되었고 이 구성, 즉 구조를 온전히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잘못된 해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장은 계시록 전체 구조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드러납니다. 앞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엄한 찬양을 들으며 피조물의 궁극적 존재 이유가 4장 11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책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역사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누가 실현할 것인가 라는 물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5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4절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고요.
둘째 단락은 5절에서 7절로 어린 양의 등장이고요. 셋째 단락은 8절에서 14절로 찬양의 중심에 서 있는 어린 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5장을 천천히 설명할 테니 이 5장은 상상하면서 듣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단락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책을 의미합니다. 보통 구약시대에 책을 두루마리로 감았지요. 이 두루마리는 책 같은 것인데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과 궁극적인 계획,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담은 문서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록을 보면 두루마리 책이 그 가운데 있고 앞뒤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묵시적인 표현이나 상징적인 표현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구약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제가 그때그때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문화를 반영합니다. 로마 시대의 유서는 6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7인으로 봉인된 책은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 유언, 하나님의 계획된 미래가 담긴 책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에 보니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선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편지나 문서가 교회 이름으로 왔을 때 아무나 뜯어보지 못합니다. 그 문서를 뜯어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책임자인 저만 뜯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책을요, 아무나 펼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인물이 이 피조 세계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요한이 크게 울지요. 여기서 운다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애곡하고 통곡하는 울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요한 개인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못할 것에 대한 우주적인 탄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5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 의하면 메시아이고요.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 보면 여기서도 메시아로 등장합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봉인을 뜯을 수 있는 것이지요. 둘째 단락 6절에서 7절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등장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6절에 보면 요한은 사자를 기대했지만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 중 죽임을 당한이라는 표현은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 그때 죽임을 당했고 지금도 그 상처를 지닌 채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뿔은 다니엘서 7장 7절 8절에 보면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죠.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니 어린 양은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눈에서 눈은 통찰력과 전지성을 상징하는데요.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삼위 하나님이 모두 언급되죠. 보좌에 앉으신 성부, 어린 양 대신 성자, 일곱 영이신 성령입니다. 드디어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펼칠 수 없었던 이 책을 어린 양이 취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셋째 단락 8절에서 14절은 하늘과 땅의 찬양, 새 노래와 우주적 예배입니다. 어린 양이 책을 취하자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여기서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긴 향처럼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지요. 이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 땅에 펼치시며 이 땅을 구원하고 구속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중심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며 감격스러운 일이지요. 하늘에서 진행되는 예배의 중심에 바로 성도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구원과 새 창조 그리고 심판의 역사에 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이제 9절에서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노래입니다. 마치 미리암이 하나님의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노래한 것처럼,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한 것처럼,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처럼 새 노래는 바로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이렇습니다. 어린 양은 죽음을 당하셨다. 하지만 그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사람들을 사셨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잘 알고 있지요. 정말 놀라운 찬양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세상에서 보면 패배자이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 양이 다시 살아나셨고 이 어린 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는 출애굽기 19장 6절이 인용되는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이 새 노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노래입니다. 11절과 12절에는 수많은 천사가 찬양에 동참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에 찬양받는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모든 것은 오직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7개가 사용되었죠. 즉 7개의 찬양 요소는 어린 양께 드려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13절과 14절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하늘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라고 하죠.
이것은 창조 전체가 회복되어 어린 양을 예배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는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찬양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하면서 5장을 들으셨나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계시며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며 마지막에는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상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5장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찬양받으실 분,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어린 양 예수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와 천사와 온 피조물이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라고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그 심판과 구원의 모든 열쇠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있다고요. 그 어린 양은 약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권력과 폭력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며 그분처럼 사랑과 기도와 희생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늘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상달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의 고난과 섬김은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질 왕권의 참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분을 따르며 오늘 하루도 당당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예수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